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심령들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글로서 보던 그 예수를 우리가 실제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주시여 나의 예수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운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하늘의 소식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알리고 싶으냐?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 전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리고 싶겠어요? 자기 대상이겠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지난 시간에는 아침에 부활을 했을 때 새벽 미명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터치해버리잖아요.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그게 아버지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는 하나의 순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절기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그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갇히시고 초실절날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초실절이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한 단을 묶어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먹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예매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되고 먼저 아버지 앞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 땅에 와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서 내가 부활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네,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임무 완수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는 부활하셔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가 이제 저녁 때 지금 누굴 찾아왔느냐?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실제 이들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뭐냐면은 제자들의 이 사고 자체는 뭐냐, 세상에 인간적인 것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적 사고는 뭐냐, 사람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죠? 사람 죽으면 다른 세상 갔다 생각, 저 세상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세상.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럼 살아나도 뭐 저 세상 가셨겠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안 했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도 지금 뭐냐,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거를 잠그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평강을 주시잖아요. 평강.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처음 하시는 그 일이 뭐냐? 평강을 주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평강을.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셔가지고서 아버지께로 가가지고서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왔느냐? 결제를 받아온 거예요. 무슨 결제를 받았느냐? 아버지요, 내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들과 아버지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저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원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누렸던 그 평화를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아버지 옆에 올라가가지고서 이 청구서를 내놓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시킨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는 저들은 죄 없는 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아버지하고 뭐가 돼야 된다? 화목이 돼야 되죠. 그 소식을 지금 전하러 온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와가지고서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희들의 죄 문제 때문에 죽었으니까 너희들의 죄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자는 절대 두려워할 것이 없어. 그 어떤 것들로도 너희들의 그 두려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가지고서 평안을 주시면서 그 평안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옆구리하고 손을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실제 내가 유령이 아니고 실제 내가 살았어. 그래서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그렇게 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주고자 하는 이 평강은 어디에서 오느냐. 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죽음 안에 너희들이 거할 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의 그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응? 너희들의 그 두려움, 뭡니까. 죄에 대한 정죄도를 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요거 믿는 거예요. 요거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니까 뭐하냐?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북치고 잠그시고 다 해가지고서 제자들 속에 들어와가지고 제자들 깨게도 믿어주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는 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길하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 가만히 있어. 남진이가 부른 둥지라는 노래 있잖아요. 넌 그저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여기까지만 복음성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래. 내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그게 예수님께서 다 우리 세워놔놓고 코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내가 믿어지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멀리 저 하늘 꼭대기 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 우리 속에서 함께 지금 뭐 하느냐 동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멘? 실제 예수님 부활했을 때 예수님 어디가 계셔야 돼요?
하늘을 가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죠. 그 40이라는 이 숫자는 이 세계 고난의 숫자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숫자라는 거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산 건 전 역사를 산 거예요. 전 역사를. 그래서 40일 계신 것은 전 역사의 기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 지금 뭐하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모습은 뭐냐? 얘들아, 내가 잠시 후에는 너희들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너희들 속에 들어가 갈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표적인 사건. 흔히들 말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 숨을 내쉬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다시 가셔가지고서 아버지께로 받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뭡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야.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올 때는 보혜사 성령이 온 것은 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올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야. 그럼 그 다른 보혜사가 오려면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셔야지요. 그 지금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안 가셨지요. 안 가시니까 지금 성령을 준 것, 이건 성령을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성령이 올 것이라는 걸 미리 보증으로 주는 거예요. 보증으로. 아멘? 그럼 이 모습이 꼭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래서 제가 그 생기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감지하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보증금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요 일이 너희들이 왜 성령은 정한 기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은 그걸 절기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언제쯤 성령이 와야 되는지를. 그러면은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초실절날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초실절이 지나고 나가지고서 50일째 누가 오느냐?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성령 강림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나가지고서 6월절 지나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50일째 어디 가느냐? 시내산 당도해가지고 율법 받는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했다 할지라도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50일 후에 오게 돼 있다니까. 50일 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만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뭐 하느냐?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 거야. 그럼 그 성령이 왜 오는지 아느냐? 그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들을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알려줘야 돼.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도들의 그 전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는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영접할 때 이 사람들은 뭐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서 내가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고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이성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죠. 십자가도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어리석어 보인다,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믿는 우리가 바보지. 믿는 우리가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이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배부르다 그런다니까. 그럼 세상 이치는 뭐예요? 내가 밥 먹어야지 내가 배부르지. 아무리 옆에서 집사님 먹고 그 전사님 먹어도 난 배부르지 않다니까. 지 혼자 배부르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먹었으니까 배부른 걸 내보고 그걸 믿으래. 근데 성경이 믿어진다, 이 등신들이. 이게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육으로서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 불가라니까. 이게 아무리 좀 내가 좀 이해 좀 해볼까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그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뭐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의 죄를 위한 사건으로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와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전할 때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때 제자들의 복음이 예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로 할 때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누이되든지 죄를 사해줄 것 같으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어떤 식으로 보냈어요?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방식대로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성령으로 이 땅에 보냈듯이 나도 이제 너희들을 성령으로 저 세상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왜 보냈냐? 아버지의 백성들, 생명책에 농맹된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보냈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를 보냈어. 응?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는 걸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저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 아버지께서 창세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 있는 거야.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내 소식을 전해라. 그러면 내 백성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일 것이야. 아멘? 요걸 예수님께서 둘씩 제자들 파송할 때 딱 미리 얘기하잖아요. 둘씩 갈 때에 가가지고서 어느 집에든지 너희들 영접하는 집에 가가지고 뭐를 빌라 그래요? 그거 가서 뭐 하라 그래요?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셔 나타나서 뭐를 빌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는 거죠.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평안은 반드시 어떤 관계에서만 평안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죄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힌 담을 흘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흘러놨다는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어떻게 나가냐? 단 하나. 나를 앞세우고 나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뭐가 되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된 상태를 읽어서 천국이라 그러는 게 천국.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누구든지 그 집에 들어갈 것 같은 평안을 빌어라. 그러니까 너희들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하잖아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자기들 영접하는 자들에게 누구 이름으로 평안을 비느냐?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메커니즘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장차 성령이 임하면은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 둘씩 70명 파송할 때 미리 뭐 했어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갔다가 아버지 옆에 가면은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올 거야.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내 이름으로 오니까 내가 온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그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걸 그때 너희들이 알게 돼. 믿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뭘 안 보인다고 해서 뭐 없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응? 그게 제자들한테 나타나줘가지고서 요거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가지고도 제자들이 이 말을 믿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성령이 왔다는 얘기, 안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죠. 성령이 안 왔다는 얘기죠. 성령이 와야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자기들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이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질 때 뭐를 이기냐?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는 무엇을 주관하느냐? 죄 문제를 주관하는 거예요. 죄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어. 그 어떤 것들은 못 이겨. 이건 본능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본능 속에 오는 죄와 사망으로부터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줄 때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 돼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이 안 되지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걸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믿어라. 환경 보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는 걸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이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엇을 이기지 못하느냐?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그냥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사람. 아멘? 아멘. 그것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 더 매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는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걸 얼마나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유하든지 아니면 그 법에 뭡니까 걸려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자유치 못하고 사는지 그 차이가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약 사람이고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까지 구약 사람인 거예요. 구약 사람이라.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각자 믿어지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으로. 아멘. 그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 딱 오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늘에 뭐를 줘요? 평강을 줘버렸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날을 일컬어서 무슨 날이라? 안식 후 첫날에 왔다 그랬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 7일 속에 있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 속에 일곱째 날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곱째 날 율법 아래 있는 일곱째 날 안식을 지난 날에 부활을 하셨어요.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넘어가서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역사에 속한 날이에요. 역사에 속한 날. 이게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예요. 안식일까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서 일곱째 날까지 무덤 속에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곱째 날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냐? 이 역사 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 후 첫날은 우리가 말하는 뭐냐? 여덟째 날 안식인 거예요. 여덟째 날 안식. 그러니까 여덟째 날은 뭐냐? 역사 바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이것은 곧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 속에
침투해 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천국이 침노해 온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한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를 해 옴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은 역사에서 묵시로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역사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었다는 얘기는 이 역사 바깥의 사람으로 지금 부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역사 바깥의 사람으로서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을 지금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혔는데 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냐? 묵시는 뭐냐? 시간과 공간 세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역사 이 쉬운 얘기로 역사라는 것은 이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넘어가시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이 너머에 가신 분은 콘크리트 벽이 이를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시간과 공간이 이를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를 못 넘어가지만 넘어간 분은 여기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몸이 뭐냐? 부활한 몸이라니까. 일곱째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 찾아왔다는 얘기는 제자들의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 안식 후 첫날이 뭐냐? 8째 날이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절기를 보면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지나가지고 50일째, 오순절이 오죠. 50운절 다음에 넉 달 후에 7월 1일날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지날 것 같으면은, 이게 7대 절기거든, 7대 절기. 초막절 초막절이 될 것 같으면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리다가, 그 다음에 7째 날 지나서 8째 날 큰 안식일이 있다 그러는 거야. 큰 안식일 날. 그러니까 8째 날 큰 안식일은 뭐냐? 이 역사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나팔절 날 재림하시면은, 나팔절 날부터 속죄일하고 장막절은 이것은 천연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천연왕국이 끝나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 후 첫날에 지금 제자들 찾아온 것은 뭐냐? 역사 바깥에 지금 하나님 나라 그 세계로 온 거예요. 아멘? 그 세계를 지금 몰고 왔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제자들도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느냐? 역사 바깥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바깥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이제는 역사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역사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그들에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초림으로 딱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쫓아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그죠? 예수님 영접하죠. 그 예수님이 탄생한 때를 맞춰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이스도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그 로마 황제란 말이죠. 그 황제가 전 세계에다 뭐를 하느냐? 칙령을 하나 내놨는데 그 칙령이 무슨 일이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호적하는 일들은. 호적이라는 것은 뭐냐?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간단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족보에는 누구만 올라가느냐? 적장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적장자만. 그러니까 아들을 호적에 올리라는 얘기는 이제는 법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내가 그 아버지 집을 상속하는 유일한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하에 호적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호적에 올리는 일을 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지면 이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뭘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성령이 그들 속에 오심으로써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올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이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적 가치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건 뭐냐? 그 의는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주어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평화가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뭐가 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 아들로서 이제는 뭐하냐? 아버지 앞에 뭐가 되느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하만국의 아들들에게 호적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호적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올리는 데는 아무 자식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래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정실부인이라고 그런다. 정실부인. 그러면 보세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에요. 남편.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낳아진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멘.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위에 주신 적이 없다 그러죠.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위에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그 뭐냐? 그 당시에는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구원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길을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시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통해서 오는 아들들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아지는 자들이 뭐냐? 적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신보다 유일하신 신이 되는 뭐냐?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진 자들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다니까. 아멘? 그럼 그 호적에 올라가려면은 그 호적에 올라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올라갑니까? 영의 사람이 올라갑니까? 영의 사람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뭐 했다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 걸 어디서 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그럼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 우리나라가 어디란 얘기예요? 우리 소속이 어디란 얘기예요? 위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소속을 받은 자로서 위의 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은 아무나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명부에 쓴 자들에게만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예수님이 그 명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믿고 그 농명된 자들에게 요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아무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인 아이들, 죽인 사람들, 그 죽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자기 백성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자기 백성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그들을 다시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만에게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이해되죠? 죽지 않은 자들은 안 와.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이 뭐가 되느냐? 죽음을 바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사역에서 뭐냐? 저녁에서 아침으로 나간다니까. 저녁에서 아침. 하나님 반드시 먼저 뭐를 주느냐? 저녁을 먼저 주는 거예요. 저녁. 아멘? 저녁을 우리에게 주면은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녁 때 오는 거예요. 저녁 때. 저녁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저녁은 종말을 상징한단 말이죠. 종말이라는 게 이제 모든 걸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저녁 때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을 뭐냐? 너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성령이 오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오면은 비로소 이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요럴 때 호적이 올려진다니까. 이해돼요? 갈라디아 4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얻을 아들임에도 잠시 동안 종 아래 뒀다 그랬죠. 그죠? 종 아래 뒀다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속량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아들의 영을 보내줄 뒤면은 그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원래 유업을 얻을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어디에 가둬놨다? 종 아래 가둬놨다가 이게 법이거든. 율법 아래 있단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시켜.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완성을 시켜주면은 이제는 이들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같이 죽은 고들을 뭐하냐?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느냐?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나느냐? 에스겔서 37장에 해골골짜기에 성신이 불어서 해골들 살려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골들이 성신에 의해서 살아난 그 해골들을 통해 가지고서 지어지는 성전을 일컬어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해골골짜기에 해골들이 살려놔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40장 이후부터는 뭐냐? 성신이 지어지는 성령 만드는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신이 짓는 성전 지어지는 일. 아멘? 아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제 완성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신이 와야 임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야.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되려면은 너에게 뭐가 있냐? 내가 갖다가 보내주는 성령이 와야 그때 비로소 너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참 이해되나 모르.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잠시 동안 어디에 가둬놨다? 종 아래 가둬놨다. 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와야지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지위가 회복이 된다니까. 이해돼요? 아멘. 그럼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죠. 아멘? 성령이 와서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와서 예수가 믿어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종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아들이 된 자들은 이제는 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가둘 수가 있다. 없죠. 요렇게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은 자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면서 장렬하게 전사했다니까. 순교했다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곧 뭐냐? 성령의 오므로 인해서 법 안에 있던 자들이 아들이지만은 아직까지 입적이 안 돼 있어. 그 입적은 언제 돼야 되냐? 성령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아들로서 등재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생명체 이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호적에 딱 등재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냐? 세상을 이기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이 몰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은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왔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 사느냐?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지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까지 이들은 뭐 했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그 떨었다는 얘기는 아직 이들이 성령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보증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럼 성령이 어떤 식으로 오냐? 숨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속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제자들은 뭐냐? 성령 딱 받고 나니까 그동안에 두려웠던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문 잠그고 이렇게 숨어있던 자들이 전부 밖으로 다 나와버리잖아. 밖으로 나와가지고 메뚜기 떼듯이 나가면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이런 사람은 뭐냐?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 세상은 문 속에 가둬진 사람들인데 문 속에 가둬진 사람들이 성령 임하고 나니까 문 속에서 어떻게 돼버려요? 밖으로 뛰어나버렸죠. 이제는 가둘 수가 없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묵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도 물론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살아도 그런 육신의 얽매에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를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겠죠. 성령이 하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은 자세를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고로 살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지금 뭐가 되느냐? 종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이 호적에 올라지지 않은 사람이라니까 이게. 호적에 올라진 사람은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걸 배짱이라니 배짱. 여러분 보세요. 종은 아버지하고 종하고는 법적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종하고 아버지는 뭐예요? 종이랑 자체를 법적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법적 관계죠. 법적 관계는 그 법적인 것이 해소되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들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아들은 사랑의 관계는 뭐냐? 이 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법적 어떤 그 조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관계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들은 내가 그 어떤 일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준다는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나온다니까. 아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대로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왜? 내가 모든 죄가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다 속량했으니까 갚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날 앞세워서 나가서 큰 아버지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냐? 비록 우리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그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걸 누가 시킨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시킨다니까. 아멘?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보서 나오지 않고 늘 예수님 앞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내가 꼬라지가 이렇지만은 원래 이런 줄 알고 뭐 구원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누구 나오는 앞세우고 나오냐? 예수님 앞세우고 나오는 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요 새끼 참 믿음 좋네. 욕한다,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 키우는데 애가 눈치 살살 봐가지고
시험 조금 잘못 봤다고 해서 눈치 살살 봐가 집구석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에요. 이거 시험 잘못 본 죄에다가 집구석에 안 들어온 죄에다가 같이 물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진짜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 점수 나빠도 뭐 하냐, 밥도 하는 것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뭘 잘했다고? 잘한 거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엄마 뱃속으로 나왔잖아. 엄마 뱃속으로 나왔으니까 엄마가 나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아이 마음속에는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니까. 아멘? 아멘. 남의 집 새끼한테 아무리 이 교육시킨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남의 집 새끼는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건 본능 속에 남이야. 남이야. 내가 이거 잘못할 것 같으면은 떳떳하게, 잘못한 거 있을 것 같으면 숨어버리고, 잘한 거 있으면 떳떳하게 나가고. 여기 종이라니까, 좀. 우린 다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뭐냐, 담대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네 꼬라지 보지 말아라. 언제 하나님 네 꼬라지 봤냐?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네가 어떻다 할지라도 예수 앞세고 나가라.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고서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네 자랑 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예수를 앞세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나타나셔가지고서 성령은 장착 50일 후에 와요. 50일 후에 오는데 미리 예수님께서 맛배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내가 니들 미리 보증금 줬다. 보증금 줬어요. 그래서 요 보증금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냐, 약속을 믿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보증금 안 받으면 기다리지 않는다니까. 보증금을 딱 받아놓으니까 이들은 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그때부터 전심으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뭐냐, 아무나 내가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한 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언약의 관의 언약을 근거해서 아버지 앞에 구해야 아버지께서 시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언약과 상관이 없는 걸 구할 것 같으면 아버지 시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먼저입니까? 아버지 뜻을 아는 게 먼저지. 그럼 아버지 뜻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 처음 들어올 것 같으면 기도부터 시켜야 돼요? 말씀부터 가르쳐야 돼요? 말씀부터 가르쳐야 되지, 말씀부터. 근데 한국교회 배린 것은 뭐냐, 오는 사람마다 기도부터 가르쳤다는 거야. 기도하면 그 사람 뭘 기도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하겠어요? 세상에서 무당 접신하는 것을 기도하지 뭐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하냐,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전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럴 땐 세상에는 그 세상 것을 구할 때 마귀는 광매의 천사로 해가지고 다정하게 주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예수 믿는데, 아니요, 그 예수가 아니고 그건 마귀인데, 한국교회는 마귀를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왔지, 이 땅에서 뭐 승진양자 가지고 하기 아니고 뭐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거. 저주받은 곳에서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저주받은 곳에 걸 더 많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달라고. 저주받은 것을 많이 쌓으면 그거 복 받았다고.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이 아니에요, 결단코. 절대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들어주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 들어주는 그 신은 마귀라니까, 마귀.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서 다정하게 준다 그러잖아요. 떡도 주고 세상에 부귀영화도 주고 세상에 영혼혹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하고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자가 돼가지고서 만약에 내가 그걸 구한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럼 나 기도 안 할래. 우리가 기도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가서 구하라고 구해놔놓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걸 내가 구한다는 걸 그때부터 깨달아 가시라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야, 난 진짜 예수님이 그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줬겠어요. 요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첫 소절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곧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빨리 뽑아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오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땅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뜻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의 뜻이 확장이 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육신의 소욕을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못 구하죠. 첫 소절이 그거라니까, 첫 소절이. 우리는 첫 소절 입을 열면 주여 주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벌써 다 이게 글러먹은 거예요, 이게 기도가. 이해돼요? 아무리 소리 쳐도 안 되니까 이 목사는 또 목소리 높여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야지 또.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응답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내가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뭐 대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 이제 육하 원칙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뜻에 맡겨.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결제할 때 어떤 걸 결제를 해주겠어요? 아버지의 뜻만 결제를 해주겠죠. 그죠? 맨날 우리가 세상 걸 잔뜩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결제 내놓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결제 안 해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자가 지금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게 참 놀랍고 또 놀랍구나. 참 진짜 제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이런 죄인이 살고 있다는 게 놀랍고, 이런 죄인이 목사한다는 게 놀랍고, 이런 죄인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놀랍다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압도당해야 돼요. 압도당해야 돼요. 내가 너무 약해져. 그래서 제가 김수희 애모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난 진짜 작아져. 정같이 티끌같이 작아진다니까. 진짜 나는 아니에요.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맞죠? 하나님 앞에 딱 설 것 같으면 내가 작아지고 그 말씀을 생각할 것 같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거기까지만 복음송이라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식구 첫날 찾아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나중에 오순절 때는 제자들에게 확실히 확 와닿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요 평안을 그때부터 비로소 누리는 거예요. 아멘? 비로소 다 누린다고. 누리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누굴 전하느냐?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아들들 뭐세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전부 땅강아지 같이 있었죠. 땅강아지 같이. 그죠? 땅강아지가 있던 자들이었는데 이 땅강아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했냐? 전부 뽑아내는 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함으로 제일 먼저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그냥 중간에 사고 나서 안진뱅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을 못 떠나.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는 전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걸 구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도 뭘 구하느냐? 은과 금을 구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전부 그 안진뱅이에게 뭘 줬어요? 은과 금 주는 거예요. 세상에 복 주는 거예요. 꼭 이 시대 목사들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세상에 복 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속에 누가 와 있다?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래
그 나사렛 예수를 그에게 줬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서 어디를 뛰느냐? 어디로 들어가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했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아멘? 요 안전뱅이가 이제 뭐가 되느냐? 마치 뭐가 되느냐? 안전뱅이로 살아갈 때는 역사 속에 가둬져 있는 자들인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땅에서 딱 걸어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땅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것이 뭐냐? 7째 날에 속한 사람이 8째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전뱅이는 뭐냐? 예수를 만남으로써 안전뱅이로 살아가는 삶은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8째 날로 넘어온 것인 거. 아멘? 그 8째 날로 넘어오게 한 것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그 예수가 지금 그 나사렛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찾아가는 사람들은, 만남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안진뱅이 같이 교회 와서 은가궁을 구하다가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은가궁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세상에 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응? 비록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 가치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하냐? 그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온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내게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있으면 돼요. 아멘? 아멘. 나사렛 예수 있으면 된다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뭐 하냐? 죽음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묵시로 넘어가게 해주신 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탁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역사 속에 가둬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역사를 탈역사시키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라. 그 세상은 뭐냐? 두려움의 존재들인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소시키느라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뭐 해요? 탁 일어나가지고서 그 두려움 그 뭡니까? 두려워하던 그 세계로부터 문 확 걸어 제끼고 말이죠. 요 문을 확 걸어 제끼는 게 무덤에서 나오는 거와 똑같은 것이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나와가지고 담대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 앞에 서가지고 뭐 하냐? 예수 그리스도 전하잖아요. 담대히. 아멘? 아멘. 그 베드로 보세요. 그때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그러잖아요. 제발 예수의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야,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고 좋은데 이거 하나만 딱 하지 마라. 예수의 부활의 도만 전하지 말아라. 베드로 뭐라 그래요?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양보 못한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요쪽에서 네 죽인다 그러니까 뭐 하더라? 죽이라. 이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죽음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이라 할 때 이긴다니까. 죽음 앞에 살려주세요 하면 지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면. 좀 재미있는 얘기로. 과거에 뭡니까?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황제가 말이야 기독교인들 막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로가 왜 도란지 아세요? 기독교인을 잡아올 것 같으면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화형을 당하면서 뭐 하고 있더라? 찬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겠어요? 찬송을 하니까 네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좀 뭐 미친놈들 아니까 저게 좀 살려달라 해야지 지금 기분 좋은데. 기독교 능력이 그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냥 이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세상을 우리가 못 이겨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날 같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니까. 응? 사직생, 생직사 이거 저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은 난 죽는다니까. 죽고자 하면 또 살고. 아멘? 이 일을 우리 인간의 그 객기로 한다 못한다? 못해요. 성령이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오면은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을 줬는데도 와가지고서 성령을 불어주면서 약속을 줬는데도 결국 약속 받았던 이들은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국 뭐냐?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빠삭하게 알죠. 머리를 다 알죠. 어떻게 하면 다 알죠. 그런데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게 곧 뭐냐? 성령이 지금 안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숨을 이렇게 내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그 약속을 믿고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잖아요. 아멘? 그러면 요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주세요 달라고 그러니까 청구서 내밀으라니까 청구서. 그 청구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그 아들하고 둘이 계약한 그 청구서를 내밀으라니까. 아버지 약속하고 준다 안 했어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신다니까. 아멘? 예. 부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줄 다 알아요. 응? 다 모든 세상이 살아가는 삶 자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니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뭘 보내줬냐? 성령을 보내줬다니까. 약속을 줬다니까. 아멘? 그 약속 부여잡고 이 세상을 넉넉히 좀 이기며 사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간 삶의 자세가 조금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향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들을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의 것으로 뽑아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 할지라도 그때마다 약속 굳게 믿고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